오늘도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귀신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함께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자, 오늘 성경은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각자가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이 농구 선수는 농구를 잘해야 합니다. 예전에 혹시 여러분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마이클 조던에는 아주 세계적인 농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농구 선수가 어느 날 이 골프 선수가 되겠다고 이 농구를 잠깐 그만두고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이클 조던에 사실은 기대했던 것은 농구를 잘하는 거잖아요. 예전에 김국진이라는 그런 방송인이 있습니다. 뭐 지금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김국진 씨가 얼마나 예전에 인기가 많았는지, 뭐 지금 이해하기 어렵겠죠. 예전에 국진이 빵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어른들은 아실 것 같고 젊은이들은 모르겠지만 국진이 빵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정말 유명한 방송인이었는데 오늘 그것도 이 골프 선수가 되겠다고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매력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자꾸 착각합니다. 매력적이다라는 것을 뭔가 사람들 앞에서 뭔가 멋진 모습을 보이는 거 있잖아요. 이것이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되는데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인의 가장 매력적인 삶의 태도와 모습은 바로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매력적인 교회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이 매력적인 교회는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게 그겁니다. 자, 기도 그러면 매우 어렵고 뭐 힘들고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 매력적인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가? 또한 그 매력적인 교회 안에는 어떤 일들이 발생이 되냐면 매력적인 성도님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즉 이 매력적인 교회는 매력적인 성도님들, 즉 기도하는 분들을 통해서 바로 그 매력이 전해져야 한다라는 거죠. 자, 33절을 함께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사실은 다른 성경은 문 앞에 모였더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개역 한글에서 개역 개정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그 문 이렇게 조금 더 분명하게 이 본문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에 집들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문들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오직 그 문, 예수님이 계신 그 문 앞에 많은 사람이 모였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 특별한 것은 뭐냐면 바로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기도의 사람 첫 번째 메시지는 기도의 사람은 거룩한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이 거기에 모였을까? 여러분, 거기에 뭔가 특별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기도하시는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셔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하실 때 연약함이 떠나간 일들이 발생이 되자 그곳에 많은 사람이 모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처럼 이 기도의 사람은요, 이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요, 말도 언어도 여러분 분명하게 전하고 선언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말들을 우리가 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진실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시고 또 그 능력을 경험하셔서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 거룩한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뒤좌우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 앞에 계속 설까요? 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십시오. 한번 인사할까요? 기도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십시오. 자, 여러분, 가짜와 진짜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영향력의 차이가 있거든요.
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두 번째 왕이 다윗이죠. 자, 그런데요, 이 다윗은요,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요. 그래서 다윗에게 자꾸만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근데 사울은요, 인기에 연연해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냥 다윗은 그럴 수 있다라고 여기고 그냥 지나가거든요. 근데 사울은요, 그 말에 연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데 그 인기에 연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그 다음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얘기해요.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요. 예수님, 터졌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그 유퀴즈라는 프로를 저희 집 아이들이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니까 조규성이라는 선수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이 조규성 선수가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아주 떠올랐다면서요. 근데 원래 그 팔로워스가 한 4만 명이 채 되지 않았답니다. 근데 축구 경기 한번 딱 하고 나니까 70만 명, 월드컵이 끝나니까 400만 명, 뭐 지금 훨씬 더 많겠죠. 자, 그런 겁니다.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와서 뭐라냐면 예수님 터졌어요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끝났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일 우리가 함께 보겠지만 야야야, 그런 인기가 아니라 나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내가 가는 곳마다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야 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영향력을 끼치십니까? 아니면 인기에 연연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목사로서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과연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한 영혼에도 끼치고 있는가, 아니면 인기에 연연하는가 합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도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너희는 교회 내에서 기도를 통해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냐, 아니면 인기에 연연하느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막 사람들이 보는데 막 우리로 치면 저기 로비에서, 여기서 조용히 기도하면 되는데 저 로비에서 막 기도하는 겁니다.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막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봐야 하니까.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조용한 곳으로 가서 기도의 자리로 가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읽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자면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권위 있는 세교원이로다.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에 권위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특별한 말씀을 전하셨을까? 아니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같은 말씀을 전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씀하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즉, 제사장들이 말씀을 전하거나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전하거나 서기관들이 말씀을 전하거나 같은 말씀입니다. 근데 같은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면 권위 있는 세교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것에도 바로 이 기도의 능력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여러분, 같은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받기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마음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밭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밭이 있다고 얘기하죠. 길가도 있고 가시떨기도 있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이 또한 어떠한 마음밭인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소문이 곧 올리 사방에 퍼지더라. 여러분, 예수의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한마디로 진짜다, 이 얘기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저께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바로 우리가 첫날과 둘째 날을 이어서 말씀과 기도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말씀과 기도의 균형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이 책들이 있습니다. 그 책들을 보면 특별히 개미의 삶을 인간의 시각에서, 개미의 시각에서 보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곤충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개미들은요, 상당수가 20%는 일을 하고 나머지 80%는 그냥 살아간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께서 이제 은퇴를 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는 20%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네, 어느 교회든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20%의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냐에 따라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할 때는 어느 때였느냐면, 여러분 어른들 기억하시겠지만 예전에 왜 새벽 기도를 하는 분들을 그 11조 교인이라고 했던 거 기억하세요?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얘기 많이 듣지 못하지만 예전 어른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교회 내에 10%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계속해서 거룩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기도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말씀과 기도의 균형이 깨지기 시작하고 말씀과 삶의 균형이 깨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에서 10% 혹은 20%의 사람들이 말씀과 기도의 균형을 잡힌 사람들이 나머지 새가족들과 이제 신앙을 시작하는 젊은이들과 여러분 다음 세대 가운데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분당에 있는 분당 우리 교회에 제가 다닌 적이 있습니다. 네, 등록하고 다닌 것은 아니지만 제가 목이 좀 문제가 생겨서 수술을 앞두고 있을 때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자, 근데 그때 다닐 때 그 교회가 뭐 굉장히 큰 교회였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뭐 지금도 큰 교회지만 이미 그때는 제가 그 교회 다닐 때 굉장히 큰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때 교회 내에서 뭘 하냐면 이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이 위임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투표를 하는 때가 있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그 투표를 한 다음에 퍼센트를 발표하지는 않지만 제가 했을 때는 발표를 했었거든요. 근데 전 진짜 그때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거기 갈 때마다 은혜를 받았거든요. 거기 갈 때마다 은혜를 받고 정말 그 거룩한 영향력 가운데 무릎을 꿇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인은 아니지만 저도 찍고 싶더라고요. 근데 등록교인만 찍을 수 있대요. 그래서 저는 찍지 못했는데 근데 그 다음 주에 발표를 할 때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물론 큰 교회니까 그렇겠지만 여러분, 그 거룩한 영향과 그 뜨거운 영향을 받는 교회에서도 그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있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천명백 명이 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느꼈습니다. 선배 목사님들이 말씀하실 때 교회 내에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서 다 옳다가 아니라 그럴 수 있다라고 여겨야 된다는 얘기를 들을 때 그런가 했는데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약 15% 정도에서 20% 정도에 되는 사람들이 목사님이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들이 잘 되고 잘못된 거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교회에 힘을 가지고 만약에 교회에서 계속 영향을 미친다면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어떻고 분당 우리 이찬수 목사님 이제 은퇴를 얼마 남겨두고 있지 않으신데요. 저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목사님의 지난번에 저희 모였을 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설교를 못하는 것에 너무 걱정하지 말래요. 네, 여러분, 제가 설교를 못해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시냐면 당신이 처음 목회를 했을 때 상처가 있는데 어떤 상처냐면 원래 그분이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고등학교,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개척을 나가신 거예요. 그 나가서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계속 그러더래요. 그 분당에 있는 이제 목사님이 유머럽게 한 겁니다. 누굴 폄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분당에 있는 그 고급 사모님들이 당신 설교 들으면서 다 그러더래요. 저 중고등부 설교만 해가지고 말씀에 깊이가 없다고. 어쩜 저렇게 말씀에 깊이가 없는지 모르겠다고. 계속 그런데 처음에는 그러려는데 자꾸 그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내가 말씀에 깊이가 없나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욱더 하나님 품으로 파고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사장의 설교나 예수님의 설교나 같은 본문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왜 예수님에게는 권위가 있다고 얘기했을까? 예수님에게는 말씀과 기도의 균형이 있었구나. 그걸 깨닫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당에 있는 사모님들이 이야기하는 말씀에 깊이가 없고 너무 얕고 너무 가볍고 이런 얘기를 신경 쓴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은 기도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을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제사장들이나 같은 말씀을 전했지만 오직 예수님의 말씀이 거룩한 새 교훈이로다라는 소문이 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에게는 말씀과 기도의 균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말씀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와 신앙의 균형이 있는가 점검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선하고 선포합니다. 균형 잡힌 사람 되셔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도의 사람은요, 바로 살리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것은요, 예수님이 이 기도의 모습을 오늘 쫙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넘어가다 보면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이 영향력을 끼쳤고 또 어떻게 살리는 사람이 되는지를 보여주시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 두 번째 모습은 살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1장 34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보세요.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살리시는 분이셨습니다. 어떻게 살릴 수 있었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의 귀신들이 나갈 수 없고,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고,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귀신들이 떠나갔는데, 야, 이 귀신들이 떠나가게 된 이유는 기도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자, 근데 이게요,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 본문의 말씀이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갖가지 병으로 고생하는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갖가지 병, 모든 병들을,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 바로 이렇게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언어도 달라집니다. 절망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 절망을 넘어서게 하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말씀을 정말 너무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바울 이야기하면 지금으로 따지면 PhD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주 신학교 중에서도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근데 바울은요, 살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판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예수님이 없었어요. 근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는 살리는 사람이 되기 시작하죠. 여러분, 그전에는 판단하는 사람이었다면, 죽이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흘간의 시간 동안 깊은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가 아라비아 강야로 가요. 그곳에서 하나님과 깊은 임재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는 살리는 사람이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의 균형입니다. 오늘 이 바울에게 말씀과 기도의 균형이 있을 때 바로 비로소 그가 하나님의 사자가 되고, 그리고 그가 사도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도 바로 이 말씀과 기도의 균형, 즉 기도를 통해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이제 기도의 사람 세 번째 모습을 같이 한번 볼까요? 자, 기도의 사람 세 번째 모습은 바로 상황을 넘어 기도의 자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를 갖는다라는 것, 이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희 집에 제가 살고 있었던 집이 이제 사당동에 있었는데요. 근데 그 살고 있었던 그 사당동에 이렇게 2층으로 딱 올라가면 2층 그 옆에 방에 아주 작은 골방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골방이 하나 있었는데 그 골방을 이제 기도실로 꾸민 겁니다. 네, 기도실로 꾸며가지고 거기 가면 이제 십자가도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뭐 책상도 있고, 뭐 이렇게 작은 불을 켜놓고는 늘 거기가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그렇게 만들어 놨었습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누님이 미국을 가시면서 이제 미국을 가시게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 자리가 이제 자꾸 채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한 1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그 방을 지금 무엇으로 쓰고 있을까요? 네,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네, 제 동생이 뭐 집에 방에 이제 있다가 형 이거 좀 어디다 갖다 놔야지? 잠깐 어머니 안 계시니까 여기다 갖다 놔야겠다. 네, 제가 이제 잠깐 갖다 놔야겠다. 네, 물건이 쌓이기 시작하는데 어느 순간 치울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 방 그냥 골방이 아니라 네, 창고가 되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금요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주의를 지킨다는 거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자꾸만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주일의 자리를 우리가 자꾸만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러분, 새벽기도 우리가 못 나올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상황을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상황을 넘어서 내가 니들 마음 안다. 박 목사야, 내가 네 마음 알고 성도님들의 마음을 안다. 그런데 상황을 넘어야 한다. 그리고 기도의 제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3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예수님이 가는데 어디를 향해서 가냐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아주 독특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하지 못할 이유가 많지 않은가라는 질문을 우리한테 던져줘요. 여러분, 기도하지 못할 이유가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새벽. 여러분, 그 새벽을 깨우는 게 너무 어려운 거거든요.
네, 저희 목회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목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 목사님,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 새벽기도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계속 가야 할지 말지 모르겠다고.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그 한 프로를 보니까 거기서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 스님들이랑 이 신부님들이랑 뭐 이렇게 종교인들이 막 나와서 이렇게 뭐 대담 비슷하게 뭐 이렇게 풀어나가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원래 이 스님들도 원래는 새벽 4시에서 4시 반이면 일어났답니다. 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새벽 3시부터 이 새벽 공양을 뭐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출가하는 이들이 점점 줄어들더래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계속 느려지고 있답니다. 네, 시대에 맞춰서 막 새벽 3시에 일어나다가 이제 4시로, 5시로 이렇게 자꾸 늦춰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가운데 정말 어려운 시간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 새벽을 놓지 말아야 할까? 포기하지 않아야 할까? 그냥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기다려 나갔던 예수님의 그 뒷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본문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성전에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에 늦게까지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여러분, 이 안수기도라는 것이 참 쉽지 않거든요. 안수기도라고 하면 목사님들과 함께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진이 빠진다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셨을 겁니다. 성전에서 하루 종일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저녁 늦게까지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겁니다. 그리고 났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여전히 그 기도의 자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죠. 예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라는 겁니다. 자, 왜 한적한 곳으로 가셨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추측할 수 있겠지만 아마도 그곳에는 여전히 병자들과 막 사람들이 막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기도의 자리를 찾아서 한적한 곳으로 가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사람은 바로 상황을 넘어 기도의 자리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 바로 그 기도의 자리를 가진 사람만이 바로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에 관한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사람 세 번째로 바로 상황을 넘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리고 그 자리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신학교 때 너무 많은 기도에 관한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제가 영향을 받았던 것은 그 기도에 관한 책들이 아니었습니다. 새벽에 가면 저보다 훨씬 더 기도하는 어른들, 그곳에 가면 압도되는 기도의 권위를 가진 분들, 그 뒷모습을 통해 기도를 배운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저희 동기들 중에서 정말 이 기도에 대해서 탁월한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학을 가신 분들도 있었고, 우리가 가고 싶었던 학교들이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 학교를 가신 분들도 있었고 못 가신 분들도 있었고 그랬는데요. 지금 지나놓고 나서 보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있느냐, 얼마나 많이 기도의 자리를 지켰느냐가 그들의 삶을 바꾸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할머니는 기도를 할 때 글을 모르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할머니는 사실 어렸을 때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 품으로 가셨으니까요. 그런데 늘 듣습니다. 고향에 내려가면 고향에서 저희 친척들 가운데 아직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늘 말씀하세요. 아이고, 네가 중기구나. 어렸을 때 너희 할머니가 그렇게도 새벽마다 너 위해서 기도하시던데. 그럼 제가 물어봤어요. 어렸을 때. 그럼 할머니도 같이 기도하셨어요? 아니, 난 교회는 안 다녔어. 그냥 니네 할머니가 교회 들어간 뒷모습만 봤지. 여러분, 한국교회가 강성했던 때는 기도에 대해 알았던 때가 아니라 기도했었던 때임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 가운데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흩어져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드리는 그 기도의 시간들을 여러분 전심전력으로 드리셔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바로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놀랍고 위대한 일을 이루셨다라는 거죠.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오늘의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선언하고 선포하려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셔서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메시지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여 기도의 사람이 되라.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이 그렇게 세워져야 합니다. 어저께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처럼 세례 요한을 통해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통해 놀라운 모습이 일어납니다. 근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모습은 공통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뒷모습 가운데 기도의 뒷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해 올 한 해 반드시 살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힘든 상황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수 때에 얼음 냉수 같은 그 한 사람,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임을 기억하며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걷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오늘도 성령님과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소서.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우시는지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세 번째, 나의 마음에 떠오른 생각들이 주님이 주신 것이기를 구합니다. 주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하소서.
네 번째, 오늘도 만나는 이들에게 복을 나누게 하소서. 내가 움직이는 하나님의 복이 되길 원합니다. 다섯 번째, 오늘 나의 선자리가 주께서 세우신 곳이고 있으라 한 곳임을 믿고 성실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